오늘 말씀은 죄의 시작, 유혹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는 창세기 3장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은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는가, 왜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와 타락 그리고 죽음의 시작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창세기 3장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병의 원인을 알면 예방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할 수 있듯이 죄의 원인을 알면 죄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 인류의 타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유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혹은 누구에서부터 나옵니까? 유혹하는 자, 유혹자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에 있어서에는 유혹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혹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유혹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유혹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자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왠지 비성적인 것 같고 왠지 지적이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또 다른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자,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적을 알면 이기기가 쉽죠. 하지만 적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짓게 하는 유혹자, 사단을 명확히 알고 죄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아예 유혹에서 벗어나 예방하고 죄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혹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유혹자인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혹자의 정체죠. 함께 3장 1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1절 말씀과 이후의 말씀에 보면 유혹자인 사단은 없고 뱀이 나옵니다. 사단은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하수인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실체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정체가 드러날 것 같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꼭 남미의 마약 조직이나 첩보 조직들이 정체가 드러나려고 하면 조직원을 버리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배후 조정자가 드러나려고 하면 꼬리를 자르듯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유혹자인 사단을 이기려면 그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사단이 숨을 곳을 여러분에게 주지 마세요. 나를 항상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나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라도 숨기지 마세요. 사단이 활동하도록 역사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서도 숨기는 일이 생기죠. 부모 자식 간에서도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역사합니다. 정체를 숨기는 사단이 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돈을 감춥니다. 서로가 내가 보는 것, 내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을 숨깁니다. 갑자기 주식 투자했다, 비트코인 했다, 내가 모르는 경제적인 문제가 뻥뻥 터지는 가정들을 봅니다. 몰랐던 성적인 잘못이 드러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감추고 감추다가 결정적인 때에 사단은 사라져버리고 아픈 상처와 충격적인 결과만이 남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리세요. 여러분의 정체를 숨기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말고 자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숨길 데가 잘 없습니다. 나를 투명하게 드러낸 순간 유혹자 마귀는 떠나가고 아예 유혹받을 일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조금 더 투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자의 정체 두 번째, 사단은 교활한 자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3장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교활한 동물입니다. 마귀는 교활한 자를 씁니다. 간교한 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은 마귀에게 쓰여지기가 쉽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영리하고 배짱 좋고 교만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위기에 빠뜨리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머리, 자신의 친분,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하죠. 그러나 맨 처음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파괴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죠. 결국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교활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은 신실함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미쁘시다, 그거는 faithful,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좀 능력이 없고 덜 똑똑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도 최고의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중에 최고의 남편은 신실한 남편입니다. 좀 무뚝뚝해 보이고 재미가 없어도 신실한 남편이 제일입니다. 아내 중에 최고의 아내는 신실한 아내입니다. 좀 밥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항상 거기에 있어줄 것 같은 그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결국 지나보면 신실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이번 휴가 때 목포에 예수동행하는 목사님들을 뵀는데요, 이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어떤 성도들이 좋은가를 얘기하면 다 들어보면 신실한 성도들이 좋대요.
돈이 많은 성도, 똑똑한 성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인들은 항상 교회에서 힘든 일을 만들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몇몇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부자가 별로 없어요. 배운 사람도 많지 않아요. 목사님 답답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셔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 바라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신실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유혹자인 사단이 꼬드겨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모인 신실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 있는 신앙들을 살펴볼 때 유혹자인 사단은 인간을 공격할 때 말을 사용합니다. 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만 사단도 그 말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전설의 고양처럼 흰머리를 늘어뜨리고 입에서 피를 줄줄 흘리며 묘지에서 나와 내 다리 내놔 하면 사단을 금방 알아보겠죠.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사단은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뱀을 이용해서 친근하게 사람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사단은 먼저 여자에게 질문을 던지죠. 3장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참 묘합니다. 질문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어림짐작하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으로 데려다가 돌보게 하시며 명확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주셨습니다. 다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사단은 질문을 하기를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질문을 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금지시키신 것처럼 질문을 하죠. 사단은 질문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인색한 하나님, 인간을 제한하는 하나님, 부정적인 분으로 이 하와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사단이 예배 시간에 목사인 저에 있어서에 있는 말씀,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전하는 목사를 의심하고 미워하면 됩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죠. 이처럼 마귀의 관심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데 있습니다. 죄는 하마르띠아 라고 얘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관역을 딱 쏘면 비껴 맞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5절에도 사단은 계속 뱀을 통해 하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견제하여 금지한 듯 그 말을 흘립니다. 무엇인가 감추고 있는 것처럼 왜곡시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사단이 그것을 보장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단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권위를 의심하게 해서 왜곡시켜서 유혹에 성공하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유혹자 사단의 정체는 명확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정체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꾸 숨긴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활한 자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말로써 의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유혹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 단계에서 진리와 거짓을 명확하게 분별하며 죄를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방책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의 예방책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목표적 삼고 먼저 다가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와가 창조됐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죠. 그래서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 죽을까 하노라. 얼버무리죠. 이때다 사단은 싶어서 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얼버무리는 그 말씀에 명확하지 않은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와 죽지 아니하리라는 180도 다릅니다. 거기서 삶과 죽음이 갈라집니다. 말씀을 명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생명과 죽음이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이 아담에게 확실히 배웠다면 왜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물어봤다면,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을 명확히 배우지 못해서 신천지의 현란한 비웃풀이에 넘어갑니다. 결국 말씀이 명확하지 않으니 구세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이라고 여기죠. 사단은 우리가 성경을 명확히 알고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한 이후에 거기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입니다.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공격 무기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세요. 여러분, 묵상집 9월 10월 하세요. 에베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에베소서 말씀이 거기 이번에 묵상집에 들어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일주일에 딱 한 말씀이라도,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꼭 이거는 암송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외워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사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의 예방책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일상에서 동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사단과 계속 대화를 하며 사단의 말에 유혹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뱀의 눈과 마주치며 뱀의 교활한 말을 들으며 보이는 뱀에 있어서에는 유혹을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만드셨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계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뱀의 눈을 바라보고 들리는 뱀의 말을 듣죠. 결국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것을 하여 죄와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십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계신 건 믿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건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죠. 그런데 막상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24시간 친밀하게 동행할 것을 믿으십니까? 하면 24시간? 예, 예배 시간 모르지만 24시간 어떻게 동행을 하냐?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하고 아까 찬양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성령님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즉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즉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24시간 품고 여러분 편하게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거든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기분도 나쁘고 회개하고 빨리 내버리고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이게 성령님 계신 우리들의 마음의 원래 모습이죠. 이외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걸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진짜 잘 지었어요. 예.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미리 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이신 주님, 눈으로 안 보이는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도 쓰고 매일마다 제가 여러분 말씀으로도 전하고 예수 동행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수영도 처음부터 잘하기가 쉽지 않죠. 맨 처음 발차기부터 합니다. 발차기 탁 하고 숨쉬게 합니다. 음팍 그리고 손으로 이제 젓는 거. 이게 다 구분 동작으로 간 다음에 마지막에 물도 좀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죠. 손과 발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동행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매 순간 의식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어도 이전까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재수가 없나?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운수 탓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주님은 선하신데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는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죄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휴가를 좀 특별하게 다녀왔습니다. 이전에는 가족들 데리고 운전하기 바빴고 맛있는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놀기 바빴죠.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서로 지치고 부딪히고 피곤해서 제 아내랑 부부부흥회 한 번씩 하고, 부부부흥회란 속된 말로 부부싸움이라고 하죠. 여러분, 부부부흥회 한 번씩 휴가 끝나고 나서 후회하고 피곤하다 이럴 텐데 이번만큼은 시작부터 기도하고 주님을 의식하려고 서로 애를 썼습니다. 사실 휴가 때 많은 계획했지만 제가 계획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박물관에 가려고 하면 휴관입니다. 휴가 날짜 피해서 가려고 하면 수리 중이래요. 먹고 싶은 건 먹으려고 하면 그곳이 휴업이에요. 간 곳도 또 문을 닫아요. 먹는 것도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일정도 목포에 예수 동행하시는 목사님들 교회에 잠깐 들러서 그 교회 보고 기도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일정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끝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제 아내랑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함께 만나기로 했던 목사님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무안의 동양 최대 연꽃단지로 안내해 주셨는데 우와, 진짜 멋지더라고요. 퍼플교 보라색 다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 현지인만 아는 곳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이외에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니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일도 생겨서 부부가 함께 결정하고 휴가 일정을 뒤로하고 위로하니 결국은 이 휴가 일정에 사랑이 남더라고요. 사랑이. 여러분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유혹은 침범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 놓여 있죠.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서로의 비밀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부부끼리 감추게 하고 직장에서 자기를 감추게 하고 교회에서도 자신을 포장하게 합니다. 질문을 주고 유혹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결국 선과 악을 판단하는 열매를 먹게 하여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시작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숨겼던 것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감추고 계속해서 어두운 곳을 들락달락하려 하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기회입니다. 돌이키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부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잠깐의 부끄러움을 당해도 됩니다. 포기할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확실하게 포기하세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사랑하세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식하며 바라보세요.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 가지지 말고 판단을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때 사단은 유혹을 하지도 못하고 죄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말씀을 사랑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사랑만이 남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